여러분, 어제 어디서 무엇을 드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저께 광야에서 먹었던 떡을 또 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저께 먹었던 떡이 어떤 떡이냐 하면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그 떡을 먹고 그 떡을 계속 달라고 갈릴리 호수 반바퀴를 돌아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죠? 34절 보게 되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그 떡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떡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은 어제 먹었던 광야에서 먹었던 떡을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떡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떡을 드시겠어요? 예, 답을 다 아시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도 이 백성들은 생명의 떡을 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었던 떡을 달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아요. 36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37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37절 보게 되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순서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담당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가 택하였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답이 뭐예요? 성자? 성자라고 하면 안 되는데 성부가 되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가 택해서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아들에게 보내면 아들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가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딱 한 사람 내쫓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한 사람 이외에는 아버지께서 택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38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하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예, 이미 하늘에서 계획된 것을 땅에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자,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 영생과 부활을 주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생과 부활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조상이 먹었던 만나는,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있다, 죽었다? 죽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49절을 보게 되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떡을 먹게 되면 너희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50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 거기까지만. 예, 거기까지만 하시고. 예. 여러분은 무슨 떡을 좋아하세요? 꿀떡? 콩가루 묻은 인절미? 아니면 검은깨 묻은 인절미? 아니면 살아있는 떡? 예, 살아있는 떡을 좋아하셔야 돼. 떡인데 무슨 떡이라고요? 살아있는 떡을 드셔야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고 부활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있는 떡이 될 수 있을까? 질문이 생겨요? 안 생겨요? 질문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닿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떡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몸을 먹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셨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확인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진리가 되는지 진리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몸에 영생이 있어야 그 몸을 먹더라도 영생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 찾아보고 우리의 궁금함을 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 5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 뭐라고요? 영생.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그 생명인데 그 생명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들에게. 그러니까 아들에게도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의 몸을 먹거나 그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통하여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떡, 영원한 떡이 영생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성령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 사람을 어디에게 연합을 시킨다고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을 시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죄에 대하여 죽을 때에 우리도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기 위하여 부활할 때에 그 부활이 내 것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러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곳에 거처를 만드시려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집도 그곳에 있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인데 이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됨으로 인하여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영생을 얻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이 내 것이 됨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어요?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단어를 어떤 때 쓰느냐 하면 집 안에서 싸우지 않고 잘 사는 가정을 어떤 가정이라고 그래요? 예, 화목한 가정이라고 그래요. 화목한 가정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끼리는 한 집에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다라고 말하게 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한 집에 사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더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54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궁금한 문제가 또 여기에 또 등장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 믿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살과 피를 먹고 계십니까? 어떻게 먹고 계세요? 말씀으로. 예, 훌륭하십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교단 내지는 종파에 따라서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은 뭐예요? 말씀이 되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뭘 먹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피가 등장을 해요. 피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뭘로 약속하셨다고요? 피에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피를 붓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대로 행하게 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약속의 말씀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 위에 뭐를 부으셨다고요? 자신의 피를 부음으로 인하여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리시고 약속을 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시게 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안 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과 피를 먹게 되면 약속이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함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는 어디를 통하여 듣고 있어요? 귀를 통하여 듣고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만져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는 그 예식이 무슨 예식이에요? 성찬 예식. 오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삼겹살을 먹을 때 남이 구워다 준 게 맛있어요? 내가 구워 먹는 게 맛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감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지글지글 그 끓는 소리, 에? 그리고 상추쌈을 하나 손에 놓고 고기 한 점 올려놓고 된장 넣고 마늘 넣고 차 이렇게 오므려서 먹게 되면 기가 막히잖아요. 오감으로 느끼면서 음식을 먹게 되면 정말 맛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감으로 느끼는 그 순간이 어느 때라고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하여 약속을 성취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였다가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먹고 그 약속의 성취함을 느끼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즐거워요, 슬퍼요? 그런데 성찬식을 하게 되면 왜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가 돼야 되죠? 엄숙하고, 뭔가 분위기가 그냥 다운이 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성찬식은 말 그대로 너무도 좋은 시간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먹고 그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 위에 뭘 부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먹은 말씀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 예식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식을 언제까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굳건하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준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육신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몸 안에는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살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영생과 부활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시고 피를 뿌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먹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어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가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백성이 어떻게 되었죠? 어떻게 되었어요?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을 내셔야 돼요? 아니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회복시켜야 되죠. 그러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다시 고치기 위하여 그 백성들을 향하여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새 약속을 하셨다고요. 새 언약을 약속하셨다고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옛 약속과 새 약속이 있잖아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고치신다고요? 그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의 무엇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 백성을 말씀을 지키게끔 고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고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6절을 가게 되면, 자,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보게 되면, 자,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죄에 빠진 사람들을 꺼내어서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 다음에 그 마음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사람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는 성령을 보내주어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뭘 지키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계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율법의 내용 가운데에는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노의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축복과 저주의 장이 나오잖아요. 축복은 어느 때 축복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 저주는 불순종하였을 때.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대로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함으로 인하여 불순종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주는 거예요. 진노의 심판을 주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제일 처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근이 들어요. 두 번째는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해와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포로로 잡혀가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했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은 벌을 줄 것이다 라고 신명기 28장 저주의 약속에 그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계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 범위 안에서 그 백성들에게 저주의 심판을 하는 거예요. 저주의 심판 내용의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기근을 주는 거예요. 먹을 게 없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있는 거를 다 빼앗아가. 세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포로로 잡혀가요. 이 백성들이 그와 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바로 살라고 누구를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잡혀간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듣는 자리로, 순종하는 자리로 고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28절.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무엇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 그 자리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부패되고 썩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이제는 아예 성령 하나님이 어디 안에 들어와 계셔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 유익이냐면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이제 죄 가운데 빠지기만 하면, 환난 가운데 빠지기만 하면 누가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말씀 잘 순종하게 되면 기근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30절, 기근도 당하지 않고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31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게 되면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 문제가 무엇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불순종에 따라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복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이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되면 복을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을 이제 다 가르쳐 드렸어요. 순종하시면 그대로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살면서 또 이 땅에 살면서 지질이 못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사는데 어떻게 사셔야 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오늘 하루 나에게 좋은 일이 많아서 재수가 좋은 날이 되게 해달라고 복을 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하면
내가 이미 너하고 모든 것을 다 약속하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하루를 누리며 살라라고 새 하루를 주시는 거예요. 다르죠? 듣기는 들으셨는데 조금 헷갈리나요? 예, 세상 사람들은 오늘 하루 내 앞에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행운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하루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누리며 살라라는 거예요. 누리며 살라라는 거예요. 누리며 살라라는 거예요. 다르죠? 새 하루를 사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이미 그 약속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복이 나에게 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해서 그 아들이 행한 모든 구원의 은혜가 내 것이 되어서 누구 앞에 산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생기고 이 땅에서의 삶이 충만하고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 떡을 좋아하시는데 어떤 떡을 좋아하셔야 된다고요? 예,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영생을 좋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떡만 드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받는 자리로 가요. 그러면 살아있는 떡을 드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드셔야 된다고요? 말씀 많이 들으시고 말씀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하면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주시고 불쌍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복 받는 방법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자,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복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왼수의 죄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먼저 용서해 주시고 예배에 나오셔야 돼. 그래야 용서함을 받아.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가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먼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많이 베풀고 누구 앞에 나가면 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나 혼자만의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은,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의 크기는 이웃에게 행한 만큼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 내가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그 사랑은 요만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만큼 그 사랑의 크기를 내가 갖고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해 보고 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갚아 주신다라고 표현한다고. 어떻게 주신다고요? 갚아 주신다고. 빚은 자가 된 거야.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을 누구를 통하여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식이 누구를 통하여 사용한다고요? 택한 자를 통하여 그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셔야 된다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갚아주신다라고 말한다고요. 갚아준다는 의미는 뭐예요? 반드시 줘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때리지 말고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다 이웃을 향한 거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칭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줄까요? 칭찬 안 해 줄까요? 칭찬해 주지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원리가 그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께 복 받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복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베풀어야 된다니까. 좋은 말 하셔야 된다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누가 나에게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셔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불쌍함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식과 원리를 이제 아셨으니까 이제 예배 후에 친교 시간에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오늘 배우셨으니까 이제 친교실에 내려가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베푸시고 섬기시고 사랑으로 대접을 하게 되면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한번 해보시라고요. 제가 거짓말을 하나 사기를 치나 한번 해보시라고요. 제가 장담컨대 하나님께서 흔들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 세 장 이렇게 잡고 흔들면 뭐예요? 아시는 분들은 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야. 세 장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야. 자, 믿으시고 그대로 행해서 복 많이 받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 안에 영생을 주셔서 그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몸을 먹고 영생의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은 자가 됨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약속한 복을 다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